우리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린이주일 또 어머니 날이었는데 개명되어서 어버이주일이 된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8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어버이에 대한 그 어버이를 기리는 또 기억하는 또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에서도 중요해서 어버이 주일로 제정이 된 거죠. 그게 지금 거의 100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좋은 거죠.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들의 혜택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뭐 자수성가니 해서 자녀들 나름대로 부모의 어떤 그 혜택이 없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뭐 IT 쪽이나 그런 그 학문 세계나 이런 기업에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녀의 성공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자녀들에게 배경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고 또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부모의 어떤 그 찬스를 쓸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겁니까? 부모의 찬스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언론에서나 그 우리가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찬스가 있는 거고 그 부모의 찬스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식은 아닌 것 같아. 대표적으로 좋은 부모 하면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망난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차반 같은 아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셋째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암논이라는 형에게 그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 어떤 그 정의가 발동이 되어서 그 누이를 그 성폭행한 암논을 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의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난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에게 치명상을 입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를 기대하기 이전에 나는 좋은 아들인가, 좋은 자녀, 좋은 자식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어떤 계보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는 아버지와 권력 투쟁을 하는 우리가 뭐 조선왕조리 뭐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이 아버지의 찬스를 넘어서 아버지의 심지어는 그 명예, 아버지의 권력까지도 탐하려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구테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아버지와 이제 대적 관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여러분 부모의 집을 노리는 부모의 재산을 요구하는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아시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낌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탐하고 그거를 싸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참 그 가정난, 가족의 난을 볼 수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집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어머니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과 보이지 않게 이 물밑 투쟁을 하면서 가정이 어떤 난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 집안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부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유산으로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형제들과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심이나 사욕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탐하면 이거는 불행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부모라는 말씀은 이 다윗이 권력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래요. 그러면 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은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참이 슬픈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의 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 심지어는 좋은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좋은 부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아들도 문제가 있었고 부하들도, 심지어는 국민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그런 개차반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왕이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슬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왕이면서 아버지잖아요. 국민도 사랑하지만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조국 문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 가지고 이 아버지 찬스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털면 여러분, 그 부자는 부자의 찬스를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거고,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거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텁니까?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게 나와요. 괜히 부하들이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좋아할 뻔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뭐예요? 왜 그 나쁜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합니까? 이게 뭔가 조화롭지 않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건드려? 그래서 조국 사태 또는 정호영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왜요? 자녀들을 건드리면 안 되죠. 자녀들은 끝까지 국민이 보호하고 우리 모두가 보호해 줘야죠. 왜 그걸 언론이 텁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시각이 열리는, 또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바른 생각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